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강설 제목 남은 떡 조각들과 가득 찬 12바구니 12광주리에 이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빵 가득 찬 12바구니에 빵이 가득 찼다. 남은 빵 조각들과 광주리에 가득 찬 그 빵. 그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먹을 진리를 계시한다. 이건 단단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에 오병이의 빵을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의 초보로 아는 것이고, 이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면 남은 떡 조각은 무엇을 비유 상징하고 가득 찬 12바구니의 그 빵 떡은 무엇을 또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무리와 람, 백성이 나왔죠. 무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썩는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백성, 람은 영생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는 진리를 계시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보시면 썩는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오병이어를 다 먹고 이제 흩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함이라 그러죠. 원어로 함. 그 무리들이 라삐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떡을 먹은 무리들은 배가 이제 불러에 먹고 나서 그러면 뭐 이제 그날이라든가 며칠 안으로 화장실 가면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 썩는 양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빵과 물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지 말고 불법 행하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쭉 이제 나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어 실컷 먹어놓고서는 또 보여달랍니다. 표적과 기적을.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그게 가시라 그러죠. 근데 그
만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맛있는 과자 튀긴 것 같다. 튀긴 것 같이 고소한 것이. 예. 근데 그거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게 썩는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 광야에 새벽에 내린 그 가시 만나 과자 같은 양식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린 그 떡은 먹고 죽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참떡이다 그 말이에요. 참떡. 그러면서 33들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채워주시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생명수를 생명의 참 하늘의 진리의 말씀 떡을 계속 먹여주시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아무나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셔야지 되는구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러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타락을 해서 구원을 상실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믿었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은 헬라 번역인데 꼭 인류의 무슨 종말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나의 마지막을 말하는데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 그럼 영생하는 그 영의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진례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라고 인도하셨구나. 내 발걸음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아요. 언제 이랬나?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웠대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와요. 이 참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은밀한 역사지요. 은밀한 역사. 그러니까 내가 성경제를 알고 복음을 분별하고 이렇게 참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되는 그런 공동체 모임에 다니게 된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생각, 내 마음이 배운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몰랐어. 나중에 아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한빛교회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예.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또 타락을 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비진리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죄지니까 회개해야 되겠지. 그럼 죽는 순간에 회개 못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천국엔 죄인은 못 가요. 그럼 자기네가 말한 걸로 자기네 족쇄를 채우는 말이에요.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죽습니까? 그럼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비질레를 말이지요. 그냥 막 주장들 하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못 봐요 아무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 못했어요. 모세 너 나보면 죽어. 너 육의 사람이 나 영이니까. 등만 보여준다 이렇게 번역해놨지요. 하나님이 무슨 등이 있습니까?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해하라고. 사람의 앞뒤 등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가졌다. 천국 가는 새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그래서 거의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에 은혜를 입어서 들어갔고.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예수님 당신을 말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럼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을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새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죄 안 짓고 못진 영의 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진리의 말씀을 마시고 죽지 아니하게 하고 영생하려고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 그 뜻이지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라 하시니라. 이게 어려운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 예수님 전체, 예수님의 뼈를 먹는다 그러면은 딱딱한 진리를 먹는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뼈가 딱딱하잖아요. 살은 부드럽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2절에 이제 이렇게 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 저 청년 예수가 못 알아듣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식인종인가요? 아니지요. 그죠? 이게 다 비유의 비유, 상징.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아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잖아요. 그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데 음료로 먹으려면은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는 걸 생명수를 먹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살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아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죄를 못 져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다. 그래서 영생한다. 쉬워요. 이것이 진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그러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잘 들려질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되고 잘 들려지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못 져요. 영생하는 사람을 말해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러니까 점점 이해가 하기 어려워.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 뭐고 식인종이 되란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 많이 떠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인 내가 증거하는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떡을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한다 그 말이죠.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가버나움 회당은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려고 동네마다 세운 오늘날 말은 교회를 말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동네에 순서가 있어. 지파별로. 그 예수님 당시 순서가 오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새언약 복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들었겠지요? 유대 종교인도 들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 모이잖아요. 안식일 날마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 못하겠어. 어렵도다. 누가 그래요? 무리가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는 당연히 못 알아듣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데. 여러 명이 듣고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나 나 이해 못하겠어. 지루해. 나 그냥 안 듣고 갈래.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듣고 말하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네나 못 들었지. 그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로사대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내가 한 말은 63절입니다. 살리는 영의 말을 했어. 육의 말을 한 게 아니야. 진짜 내 살과 피를 식인종처럼 먹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 입에서 증거되는 새언약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과
너희가 아멘하고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제자들 떠나가잖아요. 자기를 팔자가 가는 자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름이 없는 제자예요. 성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고 이제 물러가요. 여기에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게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면 선물이 아니지요. 내가 믿는 대가로 구원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은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건 선물이 아니니까 거짓 구원은 구원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65절 중요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분별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지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고 설교내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사람의 말들이었구나. 사람의 교훈과 계명의 수준이었구나. 인본주의 설교였구나. 인문학적인 설교였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그렇게 찾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67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 할 때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있었어. 가룟 유다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사명을 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저기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구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진리만을 믿고 싶어요. 나 영생하고 싶어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5병이의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5병이의 떡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양식인데 그걸 갖고 왔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5병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와.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19절에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문으로 5병이어라 그러죠. 5병이요. 5병은 떡 5개, 빵 5개를 말하고 이어는 물고기 2마리잖아요. 가지사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여기 이제 헬라 번역은 물이라고 단어를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 백성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무리도 먹었죠. 근데 무리는 썩어질 유양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백성은 그 떡을 먹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표했구나 그 말이에요. 함은 무리고 람은 백성.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 내용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이제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권능으로 떡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떡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특별히 백성 람에게 주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로 예정된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나오죠. 남은 자 쉐아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말 우리도 마찬가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들. 로마서 9장 27절 거기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을 그릇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진리를 담는 그릇 인간이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다 이제 진리를 담을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우리 이방인 우리를 말해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 바라보니까 별이 엄청 많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내가 많이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아도 이 말은 바로 무리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 말이에요. 종교인들. 그 중에 람 백성들이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쇠아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이 지구에 필하시고 끝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에게 속했구나. 남은 자에게 속했었구나 우리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많아도 10명이잖아요. 10명 있으면 9명은 덜러리 종교인 비진리를 믿는 교인들 말이에요. 그 중에 1명 남은 자 속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이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구원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내가 속했다는 사실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어떤 자이? 아쉐이 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이에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오병이어 떡을 먹었지요. 못 받는 사람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어. 뭘로 시작된 거죠? 뭘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 가져온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지요? 저번 시간에 물고기 2마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한다. 빵 5개는 구약의 창출 내민신. 창출 내민신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생활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아주 독보적인 해석이에요. 누구도 어디에도 없는 해석.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니까 떡 5개 가장 중요한 창출의 민신, 그러니까 다 구약을 말한다 그 말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단단한 말씀으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었는데 그건 뭐 역사적인 있는 사실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단단한 말씀의 해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의 초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뭐 신앙이 육적으로도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도의 초보 신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도의 초보 신앙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5병이어 나왔지요. 이제 몇 주 가면 7병이어가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들이 펼쳐져요. 아니 도대체 5병이어 기적은 뭘 말하는 것이고 7병이어 기적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했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5병이어가 오늘 어떤 진리를 말하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인 거예요. 생명수와 진리, 떡인 거예요. 예. 7병이요. 그걸 이렇게 미리 보니까, 야, 7병이면 또 이런 진리가 감추어 있었구나. 아주 정말 놀라운 진리. 저는 그런 진리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야, 정말 내가 이 진리를 딱딱한 단단한 진리를 먹고 신부단장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그죠? 자, 도의 초보 어린아이에게는 구약 율법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열심히 그냥 다 지키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왜? 율법은 육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1년 있다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모세가 80세쯤 돼 올라가고는 두 돌비석을 받았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받았고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두 돌비석에 이제 10계명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하죠? 신명기 보니까 28장에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떡반죽에도 버리죠. 그냥 복복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이거는 말이죠. 한 몇 개명 지키다가는 또 못 지키고 죄 짓고 몇 개명 또 지키다가는 또 못 지키고 죄 짓고 날마다 그냥 짐승의 피를 갖다 들여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육체 구원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 구원이 뭐냐 하니까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못 들어갔어요. 육체 구원 못 받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의 구원은 죄 짓고 타락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 믿어도 타락한다. 예수 믿어도 무슨 죄를 자꾸 지니까 신약의 죄 짓는 것은요. 허물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난 날마다 죽노라가 육체가 있으니까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죄를 짓는다 그 뜻이에요.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민감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죄 지면 지옥 가는 죄거든요. 근데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같다고 자꾸 설교를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이거 지옥 갈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거 불안해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 참 비극이에요. 비극. 기독교의 비극.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의 구원은 죄 안 짓고 못 짓게 하는 영원한 구원이고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려가지고 죄 용서받는 구원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육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신학자들이 몰라요. 그냥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같대. 뭘 같아요, 같기를. 같지 않아요. 구약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없어요, 내용이. 구약에는 가난 복지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적과 꿀에는 가난 복지, 육체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구원은 끝나는 거라고요. 그 영생합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뭐 몇십 년 살다 다 죽었지.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 영의 새 사람, 새 마음과 새 양심, 새 영의 구원. 신약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고요.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나는 구원 못 받고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 죽여버렸다잖아요. 매장했다잖아요. 무덤 속에 매장했어요. 근데 그 옛사람 죄인이 매장했는데 무덤을 막 열고 나와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주 기본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요 아주 가장 기초예요. 이 기초도 신학자들이 몰라요. 신학 교리도 없다고요, 이런 진리가.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전부 다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말이죠. 우리 사람이니까 죄를 지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요? 죄 짓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8절 너무나 중요해요. 그 야고보 1장 18절을 몰라요. 번역 잘해놓고도 몰라. 자, 야고보 1장 18절. 그게 납니까? 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응? 근데 자꾸 뭐 내 영혼이 구원받았네 이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한 것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납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뭔 1000열매가 돼요? 장남으로 태었다는 말이에요? 예? 뭔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육적으로 나의 형이니까. 그때 나의 형이 메시아가 되니 못 믿어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와가지고 야고보에게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너의 형이지만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래서 믿었어요. 믿게 됐다고. 그게 거듭났단 말이죠. 그 거듭난 야고보가 18절을 말할 때에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이 1000열매가 되지요? 거듭난 사람만. 1000열매 알고 신부 단장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아니에요. 다른 우리, 새 사람 우리, 죄 안 짓고 못 짓는 우리로 거듭난 나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지고 진리 말씀으로 바로 낳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0열매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로 태어나겠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나를 태어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대요. 이 진리의 말씀 태어나게 한 사람은 우리 육체 안에 그 사람 안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첫 열매로 지금 뭐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은 죄 져요. 왜? 부모님이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었으니까.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영의 사람, 영의 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서 영생한다. 예. 야고보 1장 18절을 신학자들이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뭐 내가 그냥 첫 열매가 돼요? 아니. 내가 진리로 태어났나요? 거짓말하지 말아. 예. 아,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무슨 내가 진리로 태어났어요? 아,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있구나. 예.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으로 살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살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 두 사람이 싸워요. 싸워. 이게 갈라디아 5장 보세요.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이거 신학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사람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려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망은 성령의 갈망은 뭐냐? 육체를 거스려요. 싸워요. 육체의 사랑과 성령과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대적. 너희의 원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단장이지요. 예.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육의 사람, 내 악한 육의 생각, 육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의 세 사람을 뭐 한다고? 둘이 서로 대적하게 싸운다. 이 체험이 빨리빨리 생겨야 됩니다. 우리 많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지금 싸우는 걸 말하는데 야고보 1장 또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비밀.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비밀. 구원이 그렇게 깊어요. 중요하고. 두 마음이 나와요. 8절.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보세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마음이 육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영의 세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과 영의 세 마음이 서로 대적해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마음밖에 없어. 육의 마음. 그 육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육의 마음으로 뭐 충성봉사하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종교생활하는 교인이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신자가 아니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거듭나게 되면 나에게 두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영의 마음은 영의 사람을 대표하고요. 육의 마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멸망받는 육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라고 히브리 원어는. 이 겉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 히브리 원어는. 마음이 바로 너다 그래요. 마음이 너야. 너 어떤 마음으로 사니? 새 마음으로 사니? 육의 마음으로 사니? 육의 마음으로 살면 너 구원 없어. 영의 마음으로 살면 희망이. 거듭나야지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체험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 괴물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한 마음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나가지고 내 생각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근데 두 마음이래잖아요. 두 마음, 이게 또 무슨 마음이지? 하나는 또 뭐지? 그것이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마음을 말해요.
세 사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한 마음밖에 없는데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왜? 육의 마음이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가 없어요. 요만큼 사는 것 같다가는 또 죄짓고 사는 것 같다가는 또 죄짓고. 왜? 육의 사람이니까.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이제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아니야. 회개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거기 보시면 죽은 행위를 어떻게 날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 죄를 지니까.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의인은 구원하고 죄인은 지옥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도의 초보예요. 불신자도 알아 그거는. 그거 버리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 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려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죽어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살았다고 자꾸만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율법 생활. 근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자꾸 해야 돼. 너 그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죄인이 그러는 거다. 죽은 행실을 뭐 하래요? 회개하는 것을 버려라. 두 마음이 있으면 알아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종교 생활하는 거면은 죄를 지니까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행실,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생활 끝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매장되었구나. 아멘.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생활이 버리게 돼요. 끝나게 돼. 끝나게 돼요. 그럴 때에 나에게 두 마음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데 그 교인 죄인이 자기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 그죠? 마음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죄지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신약에는 아닌 걸 몰라. 신약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 짓지 않고 죄 범죄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태어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꾸 듣다 보면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신앙생활이 성숙해 자라는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신 주님 앞에 신부 담당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20절을 보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하페토팀 해갖고 열다, 나누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번역 헬라어 70인역 번역에는 조각들이라고 번역해놨다고. 남은 조각이라고. 이게 육적인 번역이에요. 도의 초보. 근데 히브리 원어는 그건 남은 조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하페토팀인데 열어서 나누어준다는 뜻이 있어. 이거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뭘 열어서 나누어주느냐 제자들이. 메시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살림 있죠. 살림.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메시지 다 있으니까. 살림 닦는다. 수축한다는 뜻인데 광주라고 번역했다고. 12 광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12는 뭐냐 하니까
반복해야 된다. 신앙생활 계속 진리로 반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말씀에서는 오병이어를 무리와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으로 끝. 그렇게만 알면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것이 알고 조각들이 남은 조각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열다, 나누어 주다 뜻이 있구나. 예수님이 진리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것이 육적으로는 뭐예요? 떡을 준 거예요. 육적인 번역은 떡을 준 것인데 영적인 단단한 말씀은 진리를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가 진리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율법을 다 몰라요. 왜? 제자들도 뭐예요? 처음에 율법을 지키다가 죄 짓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율법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율법은 바로 이런 진리야. 이렇게. 진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제자들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먹어요. 그 다음에 그 12 제자가 나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제 열어서 선포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어를 보시면은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 실제로 무리와 백성이 모두 다 배불리 넉넉하게 먹은 후에 먹고 남은 떡 조각들을 12광주에 가득 차게 거뒀다는 뜻인데 그것이 도의 초보라 그 말이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믿어야 될 진리는 뭐냐? 남은 떡 조각들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본문이 말씀을 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나누고 공급하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오병이요. 그 떡대 나눠주는 것이 진리로 말하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말씀을 열다, 말씀을 나누고 공급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득 차게 거둔 12 광주리는 뭐냐? 히브리 원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신앙을 수축하다 무너진 신앙. 율법의 신앙생활 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집이. 그걸 다시 복음으로 수축을 해. 그 다음에 신앙의 대로를 뭐요? 닦는다는 뜻이 있다고요. 이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야, 남은 떡 조각이 이런 뜻이 깊은 뜻이 있고 가득 차게 거둔 12 광주리가 이런 깊은 진리가 숨겨 있었구나. 그래서 율법 행위로 종교 생활하는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초대교회 이전의 죄인 상태의 종교인들이 뭐예요? 무너진 신앙의 집을 다시 수축하는 거지. 짓는 거지.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천년 말고 신부들로 신앙의 대로를 닦아서 다시 오실 신앙인 주님을 영접하도록 예비할 것을 미리 오병이어 나눠주는 곳에 진리를 감춰두셨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병이어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상식으로 끝나는 거고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준 것에 어떠한 깊은 진리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단단한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열다 말씀을 나누어 공급하다는 뜻이 있고 남은 떡 조각들이란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자세히 되어 있단 말이죠. 가득 차게 거둔 12 광주리는 신앙을 수축한다 신앙의 대로를 닦는다는 뜻이 있어요. 수축한다는 말은 무너진 신앙 율법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신앙의 집을 복음으로 세우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로를 닦는다는 말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안의 신앙의 시온의 대로를 잘 이렇게 닦는다 그 뜻이 있어요. 그 신랑이 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 꼬불꼬불 산을 넘고 막 강을 건너고 신랑이 난 못 가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살살 그냥 편하게 오도록 뭐예요?
내 안에 길을 닦아요. 쫙. 그 시편의 시온의 대로라고 시온의 대로. 내 신앙의 길이 1m 닦겠느냐? 예? 폭이. 그래도 넓지. 안 되겠다. 내 신앙의 길 폭이 지금 30cm예요. 예수님이 불편해 오시기. 1m 정도는 돼야 되겠지. 한 사람 오시기. 예. 그리고 길이는요. 자꾸 길어져야지. 뭘로 된다? 세언약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세계명의 생활로 되어가는 거예요. 간단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가지 계명 당부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한 몸 내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므로 남은 떡 조각들과 12강주의 영적 구속사 진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언약 복음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부터 기록해가지고 어디까지 하죠? 계시록까지. 예.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열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먹인다 그 말이에요.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주먹 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한 진리를 열어서 주님의 몸인 초대교회 나누어 공급함으로 믿음의 집을 초대교인들이 잘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날로 신부가 돼가지고 대로를 잘 닦아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이 오병이어에 감추어 있다. 이거 세계 최초 해석입니다. 예, 놀라운 진리예요.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났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5,000명이 남자로 나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다 먹었어요. 근데 여자도 먹고 아이도 먹었어. 그런데 5,000명은 여자아이 안 들어가. 이건 뭐야? 예, 원어 성경에 5,000명이 남자로 나와요. 이게 신앙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자는 아직 더 먹어야 돼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계속 들어야 돼. 여자. 아이는 뭐예요? 아이도 같은 신앙이에요. 성장을 못했어. 신앙이 어린아이야. 근데 5,000명이 또 먹었대. 아니 5,000명 속에 여자와 아이는 없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3만 명이 먹었겠지? 예. 그래서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 먹었어요. 그 다음 여자들도 먹었어요. 외에 5,000명은 히브리 원어에 남자로 나온다. 남자들이 먹은 거 여기에 우리는 신앙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남자라는 말은 씨앗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애기가 안 생기니까. 남편이 그냥 결혼했는데 원양어선 타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여자는 받치고 남자는 씨거든요. 그래서 여기 5,000명 남자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막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젖먹이 도의 초보 신앙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의의 말씀이 뭐냐? 율법에 의해 옛사람 중에 죽은 진리를 몰라. 자, 율법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 죽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조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의가 뭐냐 하니까 율법에 의해 당당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과 로마서 6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의. 복음의 의는 뭐예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진리로 태어나게 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의, 복음의 의, 믿음의 의. 이것은 뭐 경험을 해야 된대. 듣다 보면은 삶 속에서 이제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응? 구원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 근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한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장에 보시면 21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진리대로 못 믿었어. 옛사람 죄인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비진리를 믿었어. 옛사람 죄인은 소멸되고 매장되어 장사되었다는 로마 숙장의 진리를 몰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불법을 행하는 종교생활 이것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은 불법이 아니고 참법대로 살았고 불법은 뭡니까? 진리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 또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거 전부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5장 여기 보고 마치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 제가 한글로 했고 여기 귀담아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거기 보시면 14절 이런 내용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강구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자, 12절부터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수십 년이 됐어.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잘못 믿었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 구원의 진리부터 종말론까지 다시 배워야 돼.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먹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전 먹는 신앙, 남자 5,000명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말씀해 준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율법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 믿어지지 않아. 잘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 단단한 식물은 딱딱한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5,000명 남자들이 먹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줄 알아. 연단.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요. 내 자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지금 자아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연단 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그러다가는 이제 욥기 42장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죠. 그것이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앞에 보면요, 욥이 말이죠. 죄 안 짓는 말 엄청 많이 합니다. 무슨 율법의 신앙이 끝까지 버티다가는 끝내는 못 버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신앙은 내가 죄 안 지려고 막 하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픽 쓸어 넘어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욥이 자기를 몰랐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 그래서 욥기서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인 욥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옛사람 죄인 자를 죽이는 내용이 욥기서에 있는 것이고 욥기 42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진리를 미리 욥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욥기 40장에 가가지고 죄를 지면서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절로 모든 복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갑절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갑절의 복을 누리게 또 주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 보시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연결되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5,000명 나와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럼 여자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진리를 감춰놓은 거죠.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 여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5,000명이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 저는. 근데 아니 딱 못을 박아요. 남자 5,000명이라는 못을 박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영적인 남자를 말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 된 사람을 남자라 그런다. 거듭난 사람이 아들이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5,000명의 남자들은 딱딱한 진리, 단단한 진리, 창세기 1, 2, 3장이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그건 히브리 원어 시청경 번역 잘못한 겁니다. 헬라 번역이에요. 창세기 헬라 번역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로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이 구원의 진리를 감춰 놨다고 말해요. 상징 비유로 3장까지가. 그게 딱딱한 진리라 그 말이야. 아무나 몰라 잘. 그러니까 신학 교리도 창세기 1장을 뭐라 그래요? 천지 창조로 가르치니까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신학 교리가 어린아이 수준인 걸 알아야 돼요. 신학 교리 수준에서 진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진리를 몰라. 어린아이 신앙과 여자들의 신앙은 선악과 진리를 몰라. 아 그거 따먹어 타락한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자, 그거 보시고 거기 언제 타락이란 단어 나옵니까? 보십시다. 그런데 왜 자꾸 타락했다고 어거스틴이 주장했거든요.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를.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그게 먹었어.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7절에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네. 그러면 그전에는 소경이라서 벌거벗을 모르고 살았나요?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말은 이 몸은 육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새 사람, 거짓말 영의 새 사람 새 몸이 없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구나 그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사람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우리는 영생 못할 사람이구나.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땅에 속했고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나오죠? 계속 눈이 밝아지는 걸 나와요. 계속 율법을 알아가야 돼요. 깊이. 율법이 깊어요. 간단하지 않아. 계속. 그래서 율법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내 자아의 율법이 딱 와가지고 내 자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6계명 7명 범한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으로는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체험하게 해주세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죄를 질 수 있나요? 못 짓죠. 그죠?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무슨 죄를 져요? 아, 죄 안 지려고 그냥 막
눈 감고 가겠지.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 그 상도동 고개인데 엄청 높아요. 계속 쫙 높은데 말이죠. 미니스커트 입고 앞에 가면 말이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 들을까봐 제가 눈을 감고 학생 때 뒤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뒤에 앉을 수가 없구나 이놈의 인간은. 그건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 짓는 인간 옛사람들이 죽여버렸다 그러시는구나. 그 로마 숙장이 믿게 되고 깨달아지게 할 때 그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서는 여기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참 문제 심각합니다. 창세기 1장 해석이 지금 신학교리가 잘못됐고요. 창세기 3장 2장의 아담 잘 모르고요. 영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데 3장의 선악과 진리 이건 놀라운 율법을 말하는 율법 신령한 율법. 그래서 율법에 내가 드러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나를 보니까 육의 사람이야. 나는 영생 못한 사람이야. 내가 벌거벗었다 그러니 그걸 보고. 구원의 옷을 못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타락해가지고 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묘하게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진리가. 얼마나 비진리 많이 따라갑니까? 예. 그 숨었어. 그래서 뭐라고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다 먹고 아담하고 타락했다고 이렇게 싹 푸니까 저도 신학교를 배울 때 맞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니까 이거 잘못 해석한 거구나.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면 이단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성경 해석학이 있다고. 그놈은 해석하기 잘못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라고 해석을 하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영의 사람이라고 또 해석을 하고 선악과 진리는 뭐예요? 마귀의 말이니 무슨 뱀의 말이니 이렇게 자꾸 사람의 교묘한 헛소리 나발된다 그러죠? 히브리 원어 나발 비진리를 막 나발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진리를 우리가 오병이어가 진리의 말씀 세언약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을 비유로 감춰 놓으셨구나.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실제로 5,000명 그 다음에 여자와 어린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을 먹인 것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감춰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이 놀라운 진리구나. 그럴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진리 몰랐는데 새로운 진리네. 아멘. 그러면 첫 열매로 신부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